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발명품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물건을 만든 발명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만든 발명가에게 설명을 듣던지 아니면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가정의 운영 방법을 알려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병든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에나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사역일 만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땅의 가정들 가운데 병들어 있는 가정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인데요. 제가 한 공중파 뉴스를 보니까 헤드라인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 이 출산율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뉴스가 조명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교육 문제. 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들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이 뉴스가 놓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병든 가정 안에서 겪은 많은 불화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어릴 적 가정에서 부모의 극심한 불화 그리고 이혼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상처와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내가 결혼했을 때 내 가정도 부모님이 겪은 갈등과 불화를 반복하고 답습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내재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어온 부모님의 불행한 가정생활을 반복할 바에는 아예 나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제 부모님의 관계 그리고 가정을 보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런 문제로 늘 갈등을 반복하는 이 부모님을 보면서 늘 제 마음에는 저럴 거면 왜 결혼을 했을까? 라는 마음의 의문과 회의가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도 자리 잡은 두려움이 바로 내 가정생활도 이런 불행이 반복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에 자리 잡은 이 가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저 역시 상당 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든 것만 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병든 부부관계, 병든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병든 자녀들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학문과 의학은 결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치유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병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가정의 목적을 깨닫고 또 내 아픔과 상처를 해석받을 때 비로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린 시절 어떤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보아한 부모님의 가정생활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의 상처를 해석받고 올바른 가정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에 대한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이라는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첨예한 논쟁이 그 사회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이혼에 대한 이 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본래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최초의 가정이 기록된 이 창세기에는 이혼이 없습니다. 죄가 관영해진 신명기에 가서야 이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본래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짝짓는다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멍에를 맬 때 반드시 동일한 종의 동물끼리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또 쥐와 고양이가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이 가정을 깨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불신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불신결혼과 이혼 안 하는 것이 교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이혼한 사람들은 어떡하느냐고 말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이혼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이혼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절대로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여인과 절대로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정신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그리고 영적 결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전 인격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한 몸이 되려면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정신적, 사회적, 신앙적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지혜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의지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까지는 아픔이 따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우리가 신기루 같은 환상의 행복을 쫓아 결혼했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부부 사랑 다음에 자식 사랑, 그리고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순으로 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둘의 한 몸이 되기 위해 경제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독립했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거룩인데 거룩을 이루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혼 절대 불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혼이 어렵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음란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결혼했다가 또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이혼하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을 때는 아무데나 가서 음욕을 부리지 말고 거룩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충실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결합하면 두 몸이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서로 나의 반을 잘라내고 상대방의 반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와 만나더라도 나의 반을 버려야 하고 상대방의 반을 채우는 과정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힘든 배우자를 붙여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은 정말 많은 아픔이 따라옵니다. 자기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이식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아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나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붙이려고 하면 끊임없이 덧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의 본래의 목적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이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혼은 이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혼하게 되면 부모, 형제와도 헤어져야 합니다. 자녀와도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과정에서 온 집안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이혼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이 상처가 아이들에게 되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이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앞서서 이 나라의 출산율의 저출산의 원인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의 불화, 그리고 이혼, 그리고 이로 인한 상처와 아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즐거움으로 70번씩 7번 내 죄를 보며 가는 것이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힘든 결혼 생활에서 흘리는 내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을 위해 모든 식구가 수고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 내 죄를 봅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고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 거룩을 이루고 영적 후손을 낳으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2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되물림되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이 땅이 병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결혼하고
또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함부로 이혼하기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병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니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악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이제는 우리부터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이제는 거룩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섬기고 또한 돕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목적을 바로 세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